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지난해에는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오르신 주님을 만난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날 같은 성전에서 만난 안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몬의 경우는 그의 구체적인 신분에 대한 소개가 없지만 안나의 경우는 그의 지파 이름과 그의 부친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한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무엘 그 선지자 어머니 이름이 한나였죠. 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또 사사시대의 드보라, 또 요시야 왕 때의 훌다라고 하는 여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안나 역시도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의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계시를 통해서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 하면 예언을 한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나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 선지자 안나가 이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남자나 여자가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경건하고 연로한 시므온이 구주의 탄생을 간증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목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동방박사와 같은 이방인,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 그리고 여기 안나와 같은 여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 오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안나의 경우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녀의 충성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주님 당시에도 이렇게 여자들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일을 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당시에도 많은 신실하고 사랑이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도 최후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어요. 이런 모습은 그 이후에 이 교회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규칙적으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가장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던 것을 봐요. 오늘날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기도는 여자들이 하고 중요한 일들은 남자들이 결정을 하는 이 부조화가 오늘날의 교회에도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남자들의 각성과 분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는 안나가 아셀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두 번째로 낳아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로 치면 8번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아셀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셀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 해당이 되었던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10지파와 2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구성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했는데, 그렇게 여로보암 왕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그렇게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지파로 구성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러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리고 그런 절기와 비슷한 절기들을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그게 절기를 지키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면서 10지파가 북쪽에 주로 살고 있었지만, 그런 이유로 남쪽으로 넘어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나 또 요시야 왕 때도 유월절 절기를 지켰었는데, 그때도 이 북이스라엘 지파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절기를 같이 지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약 15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 제국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 그 지역에는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혼혈, 피가 섞이게 되고 그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해당되었던 지파여서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10지파는 행방이 불투명한 그런 지파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들 안에도 그렇게 북이스라엘 지파에 해당되는 10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 수는 매우 소수였었습니다. 안나도 바로 다른 지파에 속한 이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의 아버지가 바누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바누엘이 히브리식으로는 브니엘입니다. 이 브니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그 장소가 브니엘이에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안나는 이렇게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던 여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안나의 나이가 매우 많았고 그녀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역 성경, 우리는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이 전에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7년 동안 있었고 남편이 죽고 나서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 개혁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 처녀들은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어서 약 14세 정도 되면 결혼했다고 합니다. 여기 결혼할 처자들이 몇 명 있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 14세를 14살에 결혼했다고 쳐도
7해 동안 결혼 생활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라고 계산하면 105세가 됩니다. 나이가. 한 살, 한 편 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나의 나이가 개역 한글판에 의하면 105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84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나의 나이가 84세냐 아니면 약 105세 정도 되느냐 이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전사님이 그 섬기던 교회에서 부교역자들 사이에 이것 때문에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막 둘이 아주 막 크게 싸웠다 그런 얘기하면서 황당해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나이가 84세도 나이가 많죠. 그리고 105세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84세라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84세라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당시 그녀는 매우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막 등이 굽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쪼글쪼글한 막 그런 걸음걸이도 느리고 막 그런 이 노인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늙은 나이에 메시아를 만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힘이 거의 다해가고 오랫동안 충성되게 일함으로 이제 쉴 때가 된 사람들이 쉴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자기 일터에서 은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받을 때에 그녀는 여전히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바를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녀가 실제로 성전 안에 성전 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는구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핸드릭스는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안나가 주야로 성전에서 열리는 모임이나 개인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정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해서 말한 것일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누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날마다 교회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교회 모든 모임과 그 교회 그런 봉사에 막 힘을 쓰면 아마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막 완전히 교회에서 사는구만 이렇게 아마 그런 표현일 거라는 거죠. 그녀가 어쨌든 아예 성전에서 살았든 아니면 밖에 살면서 그렇게 밤이든 낮이든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여러 모임에 열심을 내었던 분명한 것 하나는 그녀가 시편 84편의 기자가 말하는 그 성전 안에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84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궁정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궁정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한 이들의 그 사랑은 성전을 향한 사랑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했던 기도에서도 분명하게 나오듯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을 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히 나타내 주시기로 약속한 곳이 있다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안나뿐만 아니라 모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안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곳에 오시는지, 또 집에 가 있거나 직장에 가 있거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곳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기 마련이에요. 그 중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출석했던 교회,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로 옮기기 전에 저는 약 한 6개월 정도 그 교회에서 전해진 그 설교들을 거의 듣고 그 교회로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테이프를 통해서 하루에 한 2개, 3개씩 평일에는 그렇게 듣고 주말 같은 경우는 막 시리즈로 한 편씩 막 10개도 듣고 막 그래요.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교회의 어떤 막 그 성도들의 이름도 나오고 막 그래요. 무슨 형제, 무슨 권사님, 집사님. 아마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듣겠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당시 지하 교회였는데 비가 오면 막 물이 역류를 했어요. 그래서 바닥이 막 물이 차오르고 막 그걸 퍼내고 하는 일들도 막 했어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만 저는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빨리 저 교회 가서 저 물 좀 퍼냈으면 좋겠다. 물 퍼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탄을 맞아서 그리고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주야로 금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녀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가 과부가 된 나이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의 과부.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20대 초반의 과부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도 20대 초반에 누가 결혼 생활하고 그렇게 과부가 되어서 남아있다라고 할 때 그 삶을, 그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녀 안팎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멸시와 또 서러움과 외로움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한 채 그 인물들을 읽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여기에 기록된 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녀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녀가 살았던 그녀가 겪었을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파를 뚫고 살아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면서 거칠고 완악한 그런 삶을 살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좋은 길을 찾았는데 그것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해서 생겨난 외로움을 인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거나 인간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언젠가도 고독, 영혼의 성장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자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그런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항상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오랜 세월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늦어도 짧아도 60년, 길면 80년 이상을 이런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녀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참 과부였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했던 참 과부에 해당이 되는 여인이었어요. 당시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겠지만 모든 과부들이 안나처럼 참 과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자기 절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안나가 겪었던 그런 동일한 종류의 그런 외로움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외로움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겪어요.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외로워서도 죽을 수 있겠구나 싶은 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전성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외로움을 덜 느끼기도 하지만 인간은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내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알아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속내를 풀어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외로움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나는 금식을 통해서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분명 안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 기도의 시작은 분명 자신이 처한 상황의 고단함과 서러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울며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시고 자신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분명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고단함을 인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한 심령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오묘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는 단지 문제 해결을 바라거나 우리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밀한 일들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운 후에 이세벨로부터 그 목숨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낙심해 가지고 그렇게 피해서 도망갔을 때,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그렇게 낙심했던 엘리야는 그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더 이상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일을 주셔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의 그런 고단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외로운 삶의 고단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떤 집에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방에 있으면서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내려고 막 궁리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가서 막 자기의 필요를 막 아뢰고 막 해가지고 받아냅니다.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엄마한테 막 설득했더니 엄마가 용돈을 주더라. 둘째가 또 갑니다.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많은 용돈을 받아옵니다. 그리고는 좋아라 해요.
그리고 막내가 갔어요. 해가지고 막내도 가서 얻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의 얼굴에 있는 수심을 봐요. 눈에 맺혀 있는 눈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받은 용돈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 왜 그래? 하면서 엄마의 마음에 있는 그 부담, 그 슬픔, 그 아픔, 그거를 알고 용돈이 문제가 아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기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안나는 처음의 시작은 분명히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러나 안나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일들을 계시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안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떤 은밀한 일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말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기도를 통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수십 년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창구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의 고단함을 인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이요? 진짜 부자는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일 것입니다. 안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대망하면서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기도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야만 했던 기도였습니다. 1, 2년, 10년, 20년 동안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작년에도 살핀 대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오랜 세월을 그가 기다렸다가 마침내 메시아를 보았을 때 그가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주제에 이제 약속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런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 쉼을 필요로 하는, 더 이상 그거를 지탱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할 정도의 그런 전 존재를 쏟아붓는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날, 이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왔던 그녀가 아마도 그날 여인의 뜰에서 시므온이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온 40일밖에 되지 않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송가를 그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므온이 올린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수십 년의 기다림 속에 마침내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 이외에도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하다,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것은 신앙 고백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아기 예수가 4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결례식 남자아이는 40일째 되는 날 이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정결례식을 치렀거든요. 이날이 주님이 나신 이 땅에 오신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속에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이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할지를 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는데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의 감사는 순종과 메시지의 선포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녀는 오랫동안 바랐던 메시아를 알아보고 곧 찬양을 드리고 즉시 그녀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접한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나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함께 즉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알린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누가는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양할 때 그 역시 이스라엘의 속량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이것은 모두 같은 맥락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 가운데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나는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같은 소망을 품고 기도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녀는 즉각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며 그 성취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일들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렸습니다. 그 60여 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튼 수십 년 동안 그런 기다림 속에 하루하루 기도할 때 그 하루하루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한 가지 소망에 수십 년 동안 동일한 그 소망의 강도를 유지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정말 진짜인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밀려올 때도 있어요. 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잠깐 지연될 수 있어도 또 오랫동안 연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당시에도 시므온과 안나와 함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관했던 이 제사장 그룹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없다고 믿습니다. 천사가 없다. 죽은 다음에 세계도 없다. 내세도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의 말과 행동은 큰 교리를 보이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구속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사망의 노예이고 사탄의 노예이고 육신의 정욕의 노예이고 세상의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치르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과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 속에서도 시몬과 안나와 같은 또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런 신선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들과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지만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 없잖아요.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제사의 중심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규칙에 맞는 법칙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이권을 챙겼어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도 없고 죽은 다음에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온통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사람들의 칭찬에만 몰두해 있고 천국과 지옥을 말해서 죽은 뒤에 세상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은 하지만 행동을 보면 그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자칭 기독교계 어른임내, 지도자임내 하지만 도무지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루어내는 성공에만 집착하면서 거룩함과 순결함과 공의로움에 대해서는 눈 감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 대중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 그런 설교를 듣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듯이 보이는 거의 대다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처럼 오늘날 또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자,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삶의 안락함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요즘 순복음교회가 막 계속 뉴스거리거든요. 언제나 뉴스거리였죠. 교인이 80만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제적교인이. 오늘날 그런 설교를 예수를 믿어서 이 현세의 복을 누리고 팔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들을 여러분은 듣고 있지 않지만 그런 설교를 듣고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속에서 참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인해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껴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말이죠. 삶의 고단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신앙을 유지하며 살기가 외로워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밭에 목이 말라서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가 이 높이 달려있는 포도를 따려고 계속 깡충깡충 뛰는데 도무지 자기 키가 닿지 않으니까 에이 저까지 신포도 하면서 안 따먹고 가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따먹고 싶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에이 그까지 신포도 하면서 돌아가는 것처럼 기복적이고 번영을 추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저건 잘못된 신앙이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저들이 추구하는 이 현세의 복들 그런 것들은 정말 신포도에 불과해 라고 말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인해서 쓸쓸해하는 외로워하는 그런 우리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가 옳지 않은 길을 갈 때 힘들지만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나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 속량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빚으시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하셨던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삶의 고단함 속에서, 그 고단함에 던져주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문제 해결을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은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취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짐을 지어주신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외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이 오셔서 그 오시기를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렸던 안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순전한 길에 머물렀었던 그 많은 여러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던 여러 남은 자들과 같은 그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다시금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80이 훨씬 넘은 그 여인이 과부가 된 지 최소한 6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과부로서, 여자로서 겪는 그 수많은 삶의 고단함 속에서 그 고단함이 던져주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자기 연민을 통해 자포자기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삶을 살면서 완악해진 그런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지 않고 그 연로한 때에도, 육체의 기력이 다 쇠잔해져 가는 그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부르시고자, 그리고 그렇게 불러낸 우리들에게 은밀한 일들을 알리시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고단함들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어쩌면 앞으로도 수십 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것들을 목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어그러진 신앙 속에서도 참된 신앙을 붙들었던 남은 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고 이루어지는 일들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은 우리들임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고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남은 자의 길을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독려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